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또 인사하겠죠. 평안하세요. 더 든든해지십시오. 부흥되세요. 할렐루야. 경남 거창에 거창고등학교라는 학교가 있습니다. 이 거창고등학교는 이 한참 대학 입시가 아주 치열해서 재수는 필수, 삼수는 선택이라는 말이 나올 그 당시에 4년제 대학 진학률이 90%에 이르는 데다가 또 그 중에서도 4분의 1이 서울에 있는 명문대학에 진학을 해서 아주 전국적으로 유명해진 고등학교입니다. 자, 그렇다 보니 이 서울과 인천, 경기 등 수도권에 있는 학생들이 그 학교로 많이 전학을 했고, 그래서 한창 때는 그 학교 학생들 중에서 외지인에서 온 학생 비율이 90%에 달할 정도로 아주 명문 고등학교였습니다. 지금도 명문이고요. 자, 그런데 이 거창고등학교의 3대 교장 선생님이 전창영 우리 장로님이십니다. 이 정창영 장로님은 1917년 무주에서 출생하시고, 그리고 전주에 있는 신흥학교를 나오신 다음에 일본의 고베 신학교, 그리고 미국의 컨콜리아 신학교를 졸업하고 그리고 귀국하셨습니다. 그리고 귀국 직후인 1956년에 빚더미에 있었던 거창고등학교의 교장 선생님으로 취임하시게 되신 것이죠. 이 장로님은 교장으로 취임하시고 난 이후에 철저하게 기독교 정신으로 학생들을 가르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 교장으로 취임하시고 나고 2년 뒤가 되었을 때에 원래 빚더미인 학교에 왔는데 2년이 지나고 나니까 이게 이제 더 이상 어떻게 빚을 갚을 방법이 없어서 학교가 넘어갈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빚을 갚을 만한 길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이 장로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 거창읍에서 40리 떨어져 있는 산 중턱의 한 동굴을 찾아가서 일주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게 되셨습니다. 하나님, 제가 유학까지 하고 와서 이 나라에 좋은 학교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돈이 없어 학교가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하면서 장로님께서는 그 동굴 속에서 일주일 동안 간절하게 금식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교로 돌아오게 되셨는데, 학교에 돌아왔더니 기적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학교에 돌아와 보니 미국에서 장로님 앞으로 2,500달러의 수표 한 장이 배달되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한 70년 전쯤에 2,500달러는요 어마어마한 큰 돈이었던 거예요. 이 큰 돈을 미국에 살고 있는 조우복이라는 성도님이 기도하는 중에 한국의 거창 고등학교를 도우라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무작정 그 돈을 거창 고등학교에 보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2,500달러는 거창 고등학교가 갚아야 될 그 빚의 양과 정확하게 일치를 했어요. 그래서 그 빚을 갚게 되고, 그리고 그 학교는 그 이후부터 승승장구하면서 기독교 명문 사학으로 반열에 올라서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떻게 정창년 장로님께서는 학교가 빚으로 그렇게 허덕일 때에 사람 찾아다니지 아니하고 은행 찾아다니지 아니하고 어떻게 그렇게 그 산 중턱에 있는 동굴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매달릴 수 있었던 것일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이 장로님께서 어려서부터 그 아버지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이 장로님의 아버지께서는 이 장로님이 어릴 적부터 새벽 5시에 깨워서 같이 예배를 드리셨다는 거예요. 예배 드리고 성경 읽고 기도했다는 것이죠. 졸려서 눈도 제대로 뜨지 못하고 기도하는 둥 마는 둥 그렇게 했지만 장로님께서는
아버지께서 항상 깨어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아오셨던 거예요. 아버지께서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한결같이 기도하는 모습을 어려서부터 보아오신 장로님이셨기 때문에 인생의 위기가 찾아오자 자연스럽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셨던 것이죠. 그리고 그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되셨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무엇을 보고 자랐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본대로 살아가기 때문이에요. 제가 신학대학원을 졸업을 하고 이제 전임 교역자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을 때에 이 선배 목사님이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목회는 본대로 한다. 제가 처음에는요, 이 말뜻을 이해하지를 못했어요. 목회를 본대로 한다? 이게 무슨 말이지? 자, 그런데 제가 시간이 지나고 보니 그 말뜻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뭔가 새롭게 한다고 하는 것들이 시간을 지나놓고 보니까 이미 선배 목사님들이 사역하시는 것을 본 것에서 나온 것들이더라고요.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도 본대로 하게 되어 있어요. 참으로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는 좋은 신앙의 본을 보여주시는 많은 분들이 계셨습니다. 우리 교회를 개척하신 서현신 목사님, 그리고 이대 목사님이신 신미철 원로 목사님은 물론이요, 좋은 본을 보여주셨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여러 분이 계셨고 또 지금도 계십니다. 그래서 저도 이 산돌교회에 와서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제가 설교하는 중에 사탕 발림으로 이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저는 산돌교회에 와서 우리 신미철 목사님을 통해서 또 우리 여러 성도님들을 통해서 많은 것을 보고 배웠습니다. 참으로 안타깝고 부끄러운 것은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 좋은 본을 보여드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앞으로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 좋은 본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더 가르쳐 주시고 기도해 주십시오. 저도 더 열심히 노력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좋은 것을 봐야 됩니다. 신앙에 있어서 좋은 본을 보아야 돼요.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에게 너무나 귀한 신앙의 본을 보여주는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은 바로 바나바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오늘 본문에서 눈여겨보아야 될 것은 이 바나바라는 인물이 등장하는 시점입니다. 지난주 우리는 복음이 이름을 알 수 없는 몇 사람, 그 무명의 사람에 의해서 이방인들에게, 이방 지역에 살고 있는 이방인들에게 전해지는 장면을 살펴보았죠. 자, 이렇게 복음이 예수님 말씀처럼 땅 끝까지 전해진 직후에 이 바나바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물론 사도행전 4장과 9장에 바나바라는 이름이 언급이 되고 있기는 하지만은요, 그 이름은 그냥 큰 이야기의 흐름 속에 잠깐 언급될 뿐이지 바나바가 주인공이 돼서 언급이 되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 바나바가 이 복음이 예수님 말씀처럼 땅 끝까지 이르게 된 직후에 바나바라는 인물이 등장하고 바나바가 어떤 일을 했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은 바나바가 베드로와 요한 못지않게 하나님의 일에 귀하게 쓰임 받은 인물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바나바라는 이 인물은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좋은 본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자, 우리가 본받아야 될 바나바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첫 번째, 바나바는 위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위로자였어요. 바나바에 대한 성경의 최초의 기록은 사도행전 4장 36절에 나옵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람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레위 족속으로 지중해 한가운데에 있는 이 구브로라는 섬에서 태어난 바나바의 본명은 뭐냐?
요셉이었어요. 그런데 초대교회 사도들은 그의 본명 그를 요셉이라고 부르지 않고 그를 위로의 아들이다, 바나바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성도 여러분, 왜 진짜 이름인 요셉이라고 부르지 않고 이 바나바를 위로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불렀던 것일까요? 그건 당연히 바나바가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37절을 보면 바나바가 자기의 밭을 팔아서 사도들 발 앞에 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기 밭을 팔아서 헌금을 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에 우리가 사도행전 4장을 쭉 읽어보면 사도들은 그렇게 성도들이 집과 밭을 팔아서 헌금을 하게 되면 그 헌금한 것을 사람들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었어요. 가난한 자들에게 그 헌금을 나누어 주면서 구제 활동을 한 것이죠. 당연히 바나바도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 바나바가 자기의 밭을 팔아서 헌금을 한 것입니다. 이건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바나바가 어려운 이웃들을 돕고 섬기고 위로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성경에서 많은 사람들이 밭과 집을 팔아서 헌금을 했을 텐데 바나바라는 이름을 딱 잘라서 특별히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보면 바나바가 유독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다른 이웃들을, 어려운 이웃들을 돕고 섬기고 구제하는 일에 힘을 썼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에 이렇게 바나바가 평상시에도 열심히 어려운 이웃들을 돕고 섬기고 위로하는 삶을 살았기에 사도들은 그를 요셉이라고 부르지 않고 위로의 아들이다, 바나바다 라고 이렇게 불렀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도 바나바처럼 위로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위로자가 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 주님이 우리의 위로자가 되신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찬송가가 있습니다. 바로 찬송가 88장이에요.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니라고 시작하는 이 찬송가 88장입니다. 이 찬송가 88장을 가사를 쓴 사람이 찰스 윌리엄 프라이라는 사람이에요. 자, 찰스 윌리엄 프라이는 이 구세군의 밴드를 이끌면서 전도 집회를 돕던 사람이었습니다. 1881년 이 구세군에서 영국의 한 지방에 가서 링컨이라는 지방에서 집회를 하게 되었는데 그때에도 이 프라이가 그 밴드에 참여해서 찬송을 부르는데 그런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자리에서 그날 그가 은혜를 받고서 시를 하나 쓰게 되었어요. 그가 어떤 은혜를 받았느냐? 집회하던 도중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자기가 힘들 때 자기를 위로해 주셨던 그 은혜가 그 은혜를 깨닫고 간증 형식으로 하나의 시를 쓰게 되었는데 이게 훗날 찬송가 88장의 가사가 되었던 것입니다. 자, 88장의 1절 가사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2절에는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성도 여러분, 이 찰스 프라이는 마음이 너무나 아프고 외로운 순간이 있었습니다. 온 세상이 날 버린 것 같이 느껴지는 그런 적막한 순간들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힘들고 외롭고 쓸쓸하고 고독한 그런 순간에 이 세상이 어느 누구도 내 편 되어주지 않는 그런 외로운 순간에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자신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자기를 끝까지 돌보아 주시는 것을 그가 경험했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위로치 못할 아픔과 슬픔은 없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참된 위로자가 되실 수 있어요. 이런 사실을 지금 예배 드리시는 성도님들 가운데에서도
경험하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이런 위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이유는요, 여러분, 그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라는 뜻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바나바는 주님께 받은 위로의 은혜를 그 누구보다도 이웃들에게 열심히 흘려보냈던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도 바나바처럼 주님께 받은 그 위로의 은혜를 이웃들에게 흘려보내는 사명을 감당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바나바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하는 사람이었어요. 우리 22절, 23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예, 19절부터 21절을 보면 몇 사람이 이방 지역인 안디옥에 이르러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자 수많은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22절 말씀을 보면 그렇게 이방 지역에, 이방 땅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져서 이방인들이 예수님 믿게 되었다는 이 소식이 예루살렘 교회의 소식이 전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들은 예루살렘 교회는 그 안디옥까지 무려 480km 이상 떨어져 있는데 안디옥까지 바나바를 보내게 된 것입니다.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의 목회자로 파송을 한 것이에요. 자,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받아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받아서 안디옥 교회에 온 이 바나바는요, 그 교회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였어요. 성도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 무엇을 보느냐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무엇을 보느냐만큼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무엇을 기뻐하느냐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요, 바른 것을 보고 기뻐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파송을 받아 안디옥 교회에 온 바나바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또 그것을 기뻐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이 아닌가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이방인들이 모인 곳이었어요. 당연히 예수 믿은 지 이제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옛날 습관들이 이방의 사람들의 습관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율법적으로 보자면 그 율법에서 어긋난 모습이 굉장히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와서 그 이방인들이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면서 율법에 어긋나게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지적하고자 했다면요, 끝도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에서 율법에서 어긋난 그 잘못을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어요. 그리고 그걸 기뻐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것도 쉽지 않고 또 그걸 기뻐하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제가 교육 전도사 때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날 작년 주일 예배가 특별히 은혜스러웠어요. 예배를 드리고 나오는 성도님들의 얼굴이 정말 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배를 마치고 난 이후에 모두 예배를 드리고 마음에 기쁨을 안고 그렇게 나와서 교육자들이 이제 교회 교육자 사무실에 이렇게 있는데 한 안수 집사님이 들어오셔서 난동을 부리시는 거예요. 아니, 은혜스럽게 예배를 잘 드리고 나서 이 집사님이 왜 교회 사무실에 오셔서 난동을 부리신 것일까요? 그 이유가 뭐냐? 교회 주보에 오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항상 맨 앞자리에 앉으셔서 예배 시간 내내 주보를 뒤적뒤적 거리세요. 계속 주보를 보는 겁니다. 오타를 찾는 거예요. 오타를 찾아서 오타가 나오면 그 주보를 담당하는 교육자를 닥달을 하고 그 교육자가 보이지 않으면 교회 사무실을 팔칵 뒤집어 놓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른 교육자들이 또 간사님이 왜 그러시냐고, 우리가 더 잘하겠다고 하면서 막 다독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 집사님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예배의 현장에서 은혜를 보지 못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하지 못하시는 거예요. 그 대신에 건강하지 못한 것을 보고 건강하지 못한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분은 중직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덕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근심거리가 되었어요. 성도 여러분, 지금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그리고 무엇을 기뻐하고 계십니까? 바른 것을 보고 바른 것을 기뻐해야 합니다. 건강한 신앙을 갖지 못한 사람은 아무리 은혜가 있어도 불평거리를 찾아 불평합니다. 그러나 건강한 신앙의 사람은 아무리 열악한 상황에서도 은혜를 보고 은혜를 기뻐합니다. 바라기는 바나바처럼 아무리 열악한 상황이 있을지라도 바르고 건강한 것을 보시고 그것을 기뻐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바나바는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었어요. 다시 말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했습니다. 우리 23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의 모든 성도들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고 권했습니다. 자, 23절에 권하니라고 되어 있는데 이 권하니로 번역된 파레칼레이라는 단어는요, 헬라어 문법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미완료 과거 시제로 되어 있어요. 미완료 과거 시제. 이 용어는 알 필요 없고요. 이 미완료 과거 시제를 언제 쓰냐면은 반복과 계속을 나타낼 때 이 미완료 과거 시제를 씁니다. 자, 그렇게 보자면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는 것을 권했다. 이 얘기는요, 지속적으로 그렇게 계속해서 권했다라는 그런 뜻인 거예요. 왜 바나바는 이런 권면을 지속적으로 한 것일까요? 어떻게 그렇게 지속적으로 권면을 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이유는 아주 간단한 거예요. 안디옥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만약 바나바가 성도들을 사랑하지 않았다면 그렇게 지속적으로 성도들에게 주 안에 머물러 있으라고 권면하지 못했을 거예요. 성도 여러분,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이 무엇인지, 사랑의 속성에 대해서 쭉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사랑의 속성에 대해서 바울이 언급하는 첫 번째 사랑의 속성이 뭐냐? 바로 지속성이에요. 고린도전서 13장 4절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바울은 사랑에 대해서 논하면서 사랑은 오래 참는다. 사랑의 속성이 오래 참는 것이라고 말했어요. 사랑은 그냥 참는 게 아니에요. 오래 참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랑은 참는 것이 지속되는 게, 그게 사랑인 거예요. 참음이 지속되지 않으면 더 이상 그것은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사랑에는 지속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바나바는 지속적으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바나바가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사랑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무엇인가를 지속한다라는 것은요,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오죽하면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다 있겠어요. 무엇인가를 지속하기 위해서는요, 내 의지와 내 컨디션에 상관없이 그것을 하겠다는 결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TV에서 동계올림픽에서 스켈레톤 종목에서 금메달을 딴 윤성빈 선수와
그리고 피겨 스케이팅에서 금메달을 딴 김연아 선수, 그리고 골프에서 위대한 기록을 남긴 박세리 선수가 인터뷰를 한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 세 사람의 인터뷰를 동시에 본 게 아니에요. 다른 날 각각 다른 방송 채널을 통해서 이 세 선수의 인터뷰를 들었었는데, 듣다 보니까 이 세 선수의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그 인터뷰를 하는 사람이 뭐라 그랬냐면, 어떻게 그런 힘든 운동을 그렇게 지속적으로 해올 수 있으셨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 윤성빈, 김연아, 박세리 선수는요, 선수 시절에 하루에 최소한 10시간씩 운동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10시간씩 지속적으로 운동을 하고 나면 손가락 하나 까딱하기도 싫을 정도로 몸이 녹초가 된다는 것이죠. 근데 그걸 매일매일 수년간을 반복을 해온 거예요. 그래서 질문을 한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힘든 운동을 지속적으로 계속할 수 있었습니까? 그랬더니 세 선수의 답이요, 비슷하더라고요. 뭐라고 그러냐면, 힘들어도 그냥 하는 겁니다. 이게 세 선수의 공통된 대답이었어요. 힘들어도 그냥 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힘들면 피하는 법인데 이 선수들은요, 힘들다고 피하지 않았어요. 힘들어도 그냥 했어요. 힘들어도 그냥 했다는 건요, 운동을 쉬고 싶고 그만하고 싶은 내 생각과 내 의지와 내 감정에 상관없이 그 운동을 했다는 뜻인 거예요. 바나바도 자신의 생각과 의지와 감정에 상관없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사랑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바나바는요, 안디옥 교회에서 이방인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부딪히는 일들이 정말 많았을 것이에요. 그로 인해서 이방인 성도들에게 좋지 못한 소리들도 자주 들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무리 가르쳐도 변화되지 않는 이방인들의 옛 습관을 보면서 수많은 좌절을 겪었을 것이에요. 그렇지만 바나바는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고 권면했어요. 인간적으로 보자면 다 때려치고 싶고 마음도 상하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수없이 들었겠지만, 바나바는요, 그 인간적인 감정과 자기의 마음의 상태에 상관없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사랑으로 품고 가르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요, 당신의 사람들을 사랑하셨어요. 어떻게 사랑하셨냐?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요한복음 13장 1절입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요, 자기의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제자들이 돈 받고 예수님 팔아넘기고 예수님 욕하고 예수님 부인해도요,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얘기가 무슨 뜻입니까? 죽기까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세요. 우리가 아무리 제자들처럼 예수님 부인하고 욕하고 저주해도 주님께서는요,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바나바는 그걸 깨달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을 깨달았기에 바나바는 그 사랑을 가지고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그도 끝까지 지속적으로 사랑하며 권면했던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처럼, 바나바처럼 나의 상태에 상관없이, 내 감정과 내 생각과 나의 상태에 상관없이, 이웃의 반응에 상관없이 끝까지 이웃을 돕고 섬기고 위로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바나바를 통해서 귀한 신앙의 본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바나바처럼 위로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나바처럼 좋은 것을 보고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나바처럼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도 신앙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